오늘 본문은 이 바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한번 막혀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정하여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강력하게 막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막히는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계획들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의 계획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진행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혹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의 뜻대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걷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자신의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기도하면서 주여 맞습니까? 맞습니까? 묻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물을까요? 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분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자신의 계획이 막힐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공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했던 계획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막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쫓아가고 있었다면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고 방향을 수정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경우,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거 기도하고 준비했고 주님이 응답 주셔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막히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 여행 중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막으심이 2번 있었죠.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울의 계획엔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계획도 안 한 그곳으로 선뜻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반절, 금방 읽었던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두 번의 막힘,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자 그 즉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의 믿음이 자가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의 땅을 향한 마음 주셔가지고 바로 마게도냐로 바로 계획하게 하시지, 왜 실컷 다른 계획 다 세우게 해놓고 어느 정도 진행되게 하셔놓고 왜 그때 돼서야 막으십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계획을 트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실 거면, 우리 계획 무산되게 하시고 꺾으실 거면 우리 계획 안 세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21장 5절을 보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계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하면서요, 인생을 계획하는 것,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지혜, 경험들 다 동원해서요, 부지런하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조사를 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면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죠. 자주 하는 것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나를 전적으로 서포트해줬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철저하게 계획했으면, 더 조사하고 알아봤으면,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책하고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인생이 자신의 계획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 교만이겠죠. 자신의 계획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언제나 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언제든지 무너지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되던 모든 것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힘이, 그 멈춤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을 믿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계획이 어그러질 때 원망하거나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마게도나에 갈 때 마게도나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시야가 좁아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끄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막히고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계획이라는 이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계획이 막힐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계획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마게도나 땅으로 갔는데요, 그 땅에서 일어난 첫 이야기가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게도나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을 또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을 통하여서 마게도나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공대로 진학했습니다.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목회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제 길이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저의 대학원 진학의 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회식의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믿음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교수님의 술을 거부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의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죠. 한 가지 길이 막혔으니까 이 한 가지 길이 남았구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저의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저에게 보게 하셨는데요. 그 장면이 마치 사진에 찍힌 것처럼 저의 마음에 남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회자의 길로 초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사는 건 고생한다고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계속 하나님께 노를 대답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강력한 부르심에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휴학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도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길은 제 길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마음, 선교지 다녀와서 국내 선교 다녀와서 주시는 일시적인 마음이시죠. 빨리 이 마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순종하는 이 길에서 우리 예수가왕교회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제가 뭔가 유익을 끼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저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계획이 길이 막힌다고 여겨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